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날마다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통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의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점검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점검이 날마다 되어질 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쉬운 말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 앞에 벌어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실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즉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체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만져지고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성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진 않겠지만 어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그저 혼자 두는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우리의 생각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면 그러한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관여하고 계심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만져지는, 내 생각에 들려지는 그 느낌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느낌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신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 뒤에 너에게 찾아올 그 영광은 오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분명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믿음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어떤 오감이나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인 스크루지 테이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손가락 하나만으로 황홀경에 빠지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것들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들도요 정말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이미 예전부터 화려해졌죠. 하지만 이제 시대에 흐르면서 작은 교회들도, 아주 개척교회들도 이제는 시작부터 화려하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명들을 설치하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뭔가 희어멀건한 성령이 임할 것 같은 분위기, 뭔가 놀이끼리 해가지고 여기선 은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것들, 뒤에 배경으로는 온갖 화려한 영상들을 가려서 뭔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느낌, 그 감정, 그것들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나 느낌들을 그러면 무가치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지성 그리고 체험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적과 기적을 표하실 때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굉장히 냉소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뭔가 논리에 맞게 판단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없지요. 물론 어느 부분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질 때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성령의 체험은 자전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날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됐었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계시면 내게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더라고요. 기도했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타이어 바람에 바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집에 갔어요. 일부러 공원 같은데 울퉁불퉁한 다리를 걷으며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집에 다 왔을 때 걱정되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그때 타이어 바람이 빠져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놀랍게도요, 코너를 돌아가는 순간 타이어에 바람이 싹 빠지는 거예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의심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우리 이 신앙과 체험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느낌, 이 체험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대학교 선교회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차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팩트라고 써있는 이 기관차와 그 두 번째는 이 화력을 담당하는 화차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feeling이라고 써있는 느낌을 말하고 하는 객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 개의 기차 중에 어떤 기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기차는 기관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차만 있다고 해서 이 기관차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화차가 연료를 공급해야만 이 화차에서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데까지 기관차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차역 가셔서 기관차 머리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던가요?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던가요? 그 뒤에는 화물차가 있든지 아니면 객차가 있든지 차가 있어야 기차의 요소들은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앞에 있는 기관차와 화차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이것을 3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F는 바로 무엇입니까?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팩트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가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체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화나 많은 이야기들을 관심을 갖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내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 맡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목적과 이유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또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의 사건이 나를 위함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의 감정들이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의 정의요? 우리는 기억을 정의할 때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학에서 말하는 기억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내보낼 수 있을 때 기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러지요. 너 이해했어? 이해했어?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너 모르는 거야. 그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걸 아세요? 이 기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기억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니까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숱한 설교들을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는데 나와서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설교 내용을 물어보면 왜 대답을 못하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니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을 때 내 것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보면 나와 잘 맞는 말씀은 잘 기억이 나고 그것이 내 삶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체득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삶과 견주어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F라고 하는 이 설명 또한 동일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의 역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경험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실 일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것이며, 온전히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며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선 것이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도 내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등치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영은 유아와 같다고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진교회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66권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 때면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곤고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하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간증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간증의 내용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들으며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증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도전해야지요. 결단해야지요. 하나님, 저 간증이 나의 간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간증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간증이 우리 기업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 간증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되어질 때,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 모습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지가족들 모두가 참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의 그 놀라운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짐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행하신 그 모든 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